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고난 주간에 이렇게 뵐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고난 주간에 진짜 빛나는 그런 십자가 얘기 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축복인지 특권인지. 사실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이 고객 중심의 그런 이런 말씀이 아니라서 요즘 고객들이 워낙 까다롭고 워낙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또 십자가 뭐 이러고 인상 쓰니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아무리 까다로운 그런 고객이라고 해도 만약에 십자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 얘기하는데 인상을 썼다, 그러면 그 인상 그대로 굳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봐줄 수 있지만 고난 주간까지 십자가 얘기를 인상을 쓴다, 그 인생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한 주간, 특별히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에 특별히 그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고, 또 들으러 나와주신 여러분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또 이거 뭐 혼자 말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러나 오늘 저나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고, 오늘 이 정말 우리의 참되신 주인공이 되셔야 할 우리 주님이 정말 높아지시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복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를 같이 이제 봉독을 하시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그러면 또 우리의 태도도 같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또 급히 읽어치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얘기 좀 듣자 뭐 이런 태도로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말씀 주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마음을 기울여서 받들어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해야 하고, 오늘 또 많은 시간 또 혹시 얘기를 나누고 또 전하는 그 모든 얘기도 사실은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남아야 그래야 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은 정말 임금의 말을 받듯이 더군다나 창조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젊은이는 너무 또 빨리 가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조금 겸손하게 또박또박 어르신네들하고 이렇게 속도를 맞추시고, 또 어른은 또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날 잡아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젊은 사람 시험 드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또박또박 받들어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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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그 뉴스거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뉴스메이커들이 많죠.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또 아니면 또 거친 사건을 저지르든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든 어쨌든 이 뉴스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몇 살 먹질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 그 현장에 멀리 남의 얘기를 이렇게 신문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그 뉴스 현장에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 가까이 피부에 와닿게 금방 이렇게 겪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또 뉴스의 중심이 돼서 온통 막 그냥 떠들어대고 막 신문과 또 TV 뭐 이런 데서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야, 그거 참 지금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북 선교를 많이 이렇게 섬기시던 캐나다에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20여 년 동안 그렇게 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북한 사역을 열심히 섬기셨던 분인데 방금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랑 만났다가 또 북한에 예정대로 하고 나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뜬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을 손을 댔다는 말은 북한 당국이 조금은 정도를 지났어. 항상 뭐 정도가 지나친 건 늘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분에게 손을 댔다는 말은 상당히 조금 예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예전 것 같질 않습니다. 늘 뭐 날마다 그냥 협박 공갈 뭐 불바다 뭐 마냥 이랬지만 예전 것 같질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금방 헤어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 북한에 억류당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한 뜻으로 지금 연관된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분을 손댄다는 말은 그 모든 일과 연관된 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라서 예측 불허의 그러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아직은 어린 사람이 뭐 갑작스레 그렇게 세습으로 정치 권력을 한번 맛보면 멀쩡하던 사람도 권력을 한번 맛보면 사람이 이렇게 맛이 이렇게 가는 법인데 이게 도대체 나이 몇 살 안 됐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저 일이 어떻게까지 번질지 하는 얘기가 좀 사뭇 조심스럽고 기도의 끈을 놓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떠들었던 그런 북한 사태, 북한의 그 피랍 사태, 그 일도 또 거기 떠나간 사람들하고 금방 가기 한 달 전 그분들을 위한 사명 집회라고 분당 샘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온통 국제 뉴스가 그냥 온통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분들 눈이 선하고 그냥 또 이미 거기 형제들이 두 분이나 또 순교를 하는 일을 겪고 또 그 이라크에서 또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김선희 사건 때도 금방 또 그 사건과 연루가 돼서 그랬는데 미주에 잠깐 와서 그때 복음학교라던 중에 이게 막 그냥 참수하는 동영상이 금방 떠오르니까 이게 뭐 보통 참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 이렇게 참 온 세상이 관심을 두고 막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일들의 한복판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뉴스거리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그냥 아주 충격적인 뉴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충격적인 뉴스가 될 거는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여튼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종교 또 정치 권력자들이 아주 그냥 그 뉴스에 초점이 돼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봐야 사람 인생 다 해봐야 너 죽여 그럼 절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인생이 아주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 뭐 굉장하게 뭐 요란뻑적지근하게 난리를 치고 뭐 온 세상 지가 다 집어삼킬 것처럼 날리고 떠들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인생도 너 죽여? 그러면 이제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객기가 부릴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죽음에 맞닥뜨려 보질 않아서 그러는 거지. 사람은 존재 모두가 다 일생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기에 무서워 일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그런 오신 목적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뭐
그리고 또 사실 아무리 펄펄 뛰던 세력도 죽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스캔들이, 이 십자가의 스캔들이 그냥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했대네. 그리고는 이 십자가 부활 얘기를 또 그 제자들이 겁을 먹고 막 절절매고 계집종 말 한마디에서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님의 그 촌스러운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막 겁없이 이 십자가 부활 얘기를 막 이렇게 퍼뜨리는 바람에 예수님 때는 예수님 한 분만 잡으면 될 것만 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초대교회 120문도가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 사건 이래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온통 막 갔다가 막 그냥 온 사방을 쑤시고 다니는데 그냥 이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이 십자가의 이 주제가 멀쩡히 그 사람들과 사회와 그리고 그 시대를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밥을 안 먹고 모래를 먹는 사람도 아니고 걸어다니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또 약하고 겁 많고 인간이었어요.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을 구분하는 게 있었다면 그들이 놀랍게도 이 십자가라는 받을 수도 그리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얘기를 슬금슬금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무슨 개없는 소리 같으면야 별게 아니겠는데 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마 인생들이 막 통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살던 것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얘기 빼면 죽는 줄 알던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무슨 밥줄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겁을 덜덜 내는 사람들이 인생들 다 해봐야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매냥 하는 짓이 죄짓고 날마다 싸움질하고 그냥 그놈이 그놈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 이상한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동네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러다 급기야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200년, 한 200~300년 지난 뒤에는 아예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미국처럼 이렇게 영향을 끼치던 나라인데 로마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야.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이 십자가 얘기하는 이상한 무리들을 향해서 온 전 로마 전역을 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모든 뉴스를 일으키는 모든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였고 기독교를 말할 때 그 기독교의 다른 얘기 그 사람들은 예배당을 희한하게 지었다더라 건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무슨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안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든지 국무총리가 됐다든지 대통령이 됐다든지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고 이때 온통 세상을 막 뒤흔드는 기독교라고 하면 긴말 유명한 그곳에 목사님이 대단히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따위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그러고 그리고 세상을 그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할 만큼 충격을 주는 뉴스의 초점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얘기를 가지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아무리 폼을 잡고 야단을 했어도 그도 역시
너 예수당이지 하는 말 한마디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절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 허접한 얘기하고 십자가 이상한 얘기하는 이런 자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웃나라까지 쫓아다니면서 완전히 그 정신병자 같은 십자가 얘기하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십자가 말고는 날 건드려 봐도 난 십자가 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는 나타나지만 여기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난 너희에게 나갈 때 말의 지혜나 대단한 연설 능력이나 굉장한 학적 수준이나 뭐 굉장한 쇼맨십 가지고 너에게 나간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갈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바뀌고 그냥 온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미련하고 거리끼고 그리고 거칠기 짝이 없는 십자가 얘기, 그 무식해 들리는 그 십자가 얘기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모든 뉴스의 초점은 그 당시에 이 요란스럽게 하고 휘젓고 돌아다니던 기독교는 다른 말로 세상을 요란케 하지 않았고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말로 특징 지울 게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토록 그 시대를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그 중동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얘기가 로마를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벌컥 뒤집어 놓았고 이것이 세계사의 항상 중심의 흐름이 돼서 그것의 부침과 그 부침이 그냥 그것이 힘을 잃었을 때 그것이 또 힘을 강하게 발휘할 할 때 세계 역사가 다 영향을 받도록 전 세계가 영향을 받도록 한 이야기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중세의 그 전 세계를 암흑 가운데 밀어넣었던 중세 암흑 시기에도 그때에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다른 얘기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이 충격적인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 무슨 어린애도 어린애한테 말하기도 좀 그럴 만큼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밀어내게 보이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데에는 필경 그 뭐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뭐 뉴스거리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남에게는 뭐 해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뭐 어떤 건 두고두고 기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뭐 사람들 다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지만 합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얘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중에 조금 누구보다 좀 성공을 하고 뭐 좀 관직에 오르고 돈 좀 벌었고 하는 얘기들, 뭐 그랬다가 좀 실패했다든지 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대부분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아마 인생 최대의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모르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사건, 이게 아마 여러분 생애의 최대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인생 100년도 못 채우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되신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죄인이 만났다. 그런데 살아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을 혹시 또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런 기적.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기적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뭐 시집장가 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애 낳는 기쁨에 막 동네 사람 불러다가 돌잔치하고 했지만 그 애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저게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고생을 하는 또 그런 그냥 반항기에 접어든 청소년 자식들을 두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잔치 할 때만 생각해도 무슨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 짧은 인생에 그놈들하고 막 시비 걸고 막 난리를 치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날들, 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애들 때문에 또 막 고통당하면 그게 잠시 고통으로 끝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일저지르고 막 상황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많습니다. 예. 우리 다 만날 때는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 밝고 뭐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고 이러지만 솔직히 딱 돌아서면 솔직히 뭐 웃을 일만 있습니까? 예, 낮 있으면 밤이 있는 거고 좋은 날 있으면 괴로운 날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웃는 얼굴 그 이면에 여러분 누구한테도 참 보여줄 수 없는 그 얼룩덜룩 이렇게 눈물 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행복하시죠. 물론 행복하시죠. 그럼요. 행복하시죠. 네. 부부도 또 멋있게 또 부부처럼 이렇게 가서 남 앞에서 이렇게 부부처럼 누구보다도 행복한 것처럼 이러지만 솔직히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내 생애 최악의 선택 그러면 그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기왕 만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혹시나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부들 계신다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도 인정하셨어요. 여자를 정말 불려우 같은 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남자의 고통을 성경도 이해하시고 그런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홀로 텐트 치고 사는 게 나으니라. 그리고 그게 뼈를 썩이는 고통과 같다고 그 고통을 친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거기다 또 정신없는 남편 한번 만나가지고 진짜 뭐 다른 집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의 집 얘기하면 흉본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가 진짜 골 때리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시고 여자 대접 한번 받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나 없을 때만 여자 대접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님 살아계시는 날 동안 어머니 매냥 머리채 붙들려서 술 이빠이 취해서 들어오시면 밤새도록 저희 아버지는 술을 완전히 막 스트레스를 가족들한테 다 풀고 술 주정을 하고 그게 술 다 깰 때까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하여튼 신랑이라고 정말 험한 신랑 만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저녁에 보니까 10차례를 야, 너 재수없이 생겼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날 닮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가는 고급 술집 사장님이셨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에 요정이라고 그러면 고관 대작들만 드나드시는 그런 술집이에요. 그냥 막 술 파는 이런 집 말고 아주 그냥 쫙 빠진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는 그래서 거기는 뭐 국회의원 나리, 검찰총장 나리, 시장 나리 이런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나는 술집 주인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프리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았죠.
낮에 그렇게 점잖으신 세련된 분들이 밤이 되면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나는 이젠 사람을 그냥 겉모습 이렇게 보고 명함받고 이렇게 감동받기는 영 틀린 사람이에요. 그냥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 양반 또 밤에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용서하시길 바래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일찍 또 그냥 과부가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희망을 가지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놈이 곧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조금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이 말을 그대로 아멘을 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은 또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 이런 속성이 있잖아. 기쁜 소식은. 그렇죠?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을 다른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 말만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때리는 신랑 밤늦게 밤 자정이 넘게까지 기다렸다가 만땅을 해서 들어오는 신랑을 보는 순간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여보 글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글쎄 당신이 반드시 죽는데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네. 제발 오늘 저녁 짧은 시간인데 정신 잘 차리시고 엉뚱한 데 은혜 받지 마시고 말귀를 알아듣도록 주님에게 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든 참 결혼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일생에 자식 얻은 날도 참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여러분 또 남 못하는 성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대박 맞아가지고 또 대박 터져가지고 또 남 못 만져보는 그냥 거액의 돈을 만져보시고 다 귀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들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스쳐서 지나가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때 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었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온통 그저 일희일비하고 그저 웃고 울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대단하지만 그거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그냥 그 혈기와 그냥 온통 정욕에 미쳐서 그저 남자는 여자 찾고 여자는 남자 찾고 그거 연애하는 시간이면 온통 온 세계 역사가 다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난리 구슬 떨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 이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지 벌써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때 그 열병 같은 시간들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운명이니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슬픈 얘기래 죄송한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감동이 전혀 안 오죠. 한 10년만 되면 서로 살면서 이렇게 막 전기가 느껴지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밥을 같이 나란히 먹어도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자기들만 서로 밥을 막 부지런히 퍼먹고 너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밥만 먹을 수 있나 미안해서 서로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서로 궁금해진 거예요. 왜 밥 먹다 나를 갑자기 쳐다봤어? 이렇게 서로 확인한 바로는 어쩌면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냥 그게 서로 밥을 먹다가 너무 내가 밥에만 미쳐서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이러다가 서로 마주하고 확인한 내용은 그래서 미안해서 서로 쳐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
진짜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지나갔다. 뭐. 이게 이제 10년을 아주 남한테 인꼬 부부라고 그렇게 막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부부들이 10년 지난 뒤에 자기들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려줘서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10년이 지나가도 막 계속 연애할 때처럼 막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목이 긴 사슴이 되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둘이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부부이시기를 바라요. 바라긴 그렇게 바라요. 네. 뭐 물론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맞는 수많은 작고 큰 얘기들은 다 해봐야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한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남에게 주목받으면서 좀 세속적으로 생긴 외모 하나 가지고 무사람의 시선을 다 한 몸에 받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그 부록의 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40만 되면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해봐야 그 뭐 세상 뭐 인물 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봐야 나이 40이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다 한때는 무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렇게 막 한때 잘난 척을 하시던 그런 분들도 이젠 세월이 지나니까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데는 나이 40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막 학벌 가지고 또 그렇게 뭐 야단하지만 사실 나이 50만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나이 50 지나면 이제 명태순위가 학벌 좋을수록요 호봉 높을수록 연봉 높을수록 명태순위가 1위예요. 1위.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저 비싼 아파트들 있는 동네에 보면 지금 한참 일할 50대인 사람들이 운동을 하루 종일 해요. 이렇게 운동을 하루 종일 한다는 말은 출근 안 했단 말이잖아요. 많아요. 그럼 많아요. 정말 저 어디 저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파트 있는 데 가보면. 그리고 또 아무리 몸 관리를 신경을 쓰셔도 나이 6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인체 해부학을 안 배우셔도 나이 60만 넘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마다 소리를 질러요. 나도 관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몸뚱이가 참 많은 관절로 돼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몸 관리를 많이 하셔도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냥 내 몸 믿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말 그대로 믿고 아유 뒷모습을 보면 뭐 거의 20대 청년이십니다. 이런 말을 잘못 믿고 과도하게 뛰신다거나 또 겨울에 냉수마찰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곧바로 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막 그걸 또 인생의 자랑인 양 잠깐 지나가는 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또 못 가지면 또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할 일이 다들은 사실 다 대등소이하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석가모니만 해도 이걸 깨달았죠. 교회 안 나온 석가모니도 이 정도는 다 알았어요. 그 다 인생사가 다 비슷하다는 걸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한 생애를 살다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약 만났다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겪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 이 얘기는 여타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 사건이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냥 뭐 상황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잠시에서 영혼으로 바뀌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 하는 얘기는
여타의 그냥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한 번의 사건이나 충격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같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통로가 되었던 성모 마리아조차도, 마리아도 나중에는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도록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다는데 그냥 보통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기적 가운데 자기가 처녀로서 임신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낳아 길렀는데도 얼마나 완벽하게 사람이 돼서 오셨는지 마리아가 헷갈릴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이 오죽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 10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우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관습을 배우고 이렇게 자라다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최소한으로 기록된 기적,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거는 여기에다 그냥 그저 엑기스만 그저 간신히 여기다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걸 다 풀어서 기록하려고 그랬으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두기가 어려울 거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도대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인격, 원수들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셨던 그 주님이 그 3년 반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사람들을 막 단체로 충격을 몰아넣었던 기적이 있는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죄인들이 참 용서받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던 기적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세다 뜰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때였습니다.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확인된 바로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걸 분명히 보았는데 눈앞에서 이걸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이 됐을 만한 어마어마한 군중이었습니다. 야, 10,000명 넘은 군중을 여러분이 대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그렇죠. 10,000명 대단합니다. 보통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10,000명이 넘는 군중은 대단합니다. 숫자가. 제가 어린이만 한 행사를 하면서 한 10,000명 넘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집회를 한번 행사를 해봤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 10,000명이 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진짜 애들이 워낙 또 난리지만 그게 10,0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들은 또 유명인사 갖다 놔봐야 대통령이 나와도 애들은 하면 막 그만입니다. 최고 인기 연예인을 갖다 세워놔도 애들 다룰 줄 모르는 사람 나오면 애들은 연예인이고 유명인사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들 말 복잡하게 못 알아듣게 하면 천하 없는 명강사를 갖다 불러 모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들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나 집에 갈래! 그렇게 하고 막 울기 시작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그리고 저 오줌으로 나갔다는 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어른 같으면 막 그냥 체면상 이렇게 그러지만 애들 난리도 아니에요. 야, 그 10,000명이 넘는 그 숫자, 그런데 들판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데서 15,000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주님이 다 허기져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는데 말이죠.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가져가도 눈앞에서 분명히 가져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또 있고 가져가는데 또 있고. 예?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남의 얘기 듣듯이 그러지 마시고 그걸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받는다는 느낌으로 표현이라도 좀 이렇게라도 해야 그래 얘기가 이심전심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을 때 이게 뭐 감동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나눠주는가 보다. 저 언제까지 나눠줄래나? 이러고 계시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갑자기 그러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줄 알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병이를 여기 손에 놓으시고 축사하시더니 나눠주는데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오늘 저녁 아주 예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억지스러운 거 빼놓고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더 이상 먹으라고 해도 막 신경질 낼 만큼 막 배가 터지게 먹고 나중에 더 먹으라고 해도 막 짜증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아니 덜 먹은 사람이 있으면 12광주리를 거기다 담아놨을 때 그냥 두겠어요 그걸? 더 먹으라고 해도 싫다고 막 갖다가 막 버리고 그냥 이런 게 12광주리나 거둘 정도였으니까 아주 배가 터지게 각자가 막 충만하게 먹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최고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랬지만 그때는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경하는 거잖아요. 기적은 놀라운 기적인데 아우 놀랍다.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아유 나도 좀 다리를 못 쓰고 나올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전부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간접 경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만큼은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기적의 수혜자야. 자기 직접 기적의 떡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기적의 생선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드디어 사람들이 열광을 하던 나머지 어디까지 갔냐면 저 예수를 임금 삼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으다. 저런 메시아면 우리가 더 걱정이 없겠다. 아니 뭐 세상에 이 빈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저 실력이면 저 사람이 만약 우리의 임금 되면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그래서 뭐니 해도 사실은요 사람들한테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뭘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데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늘 먹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늘 말씀만 이렇게 막 생짜배기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제 먹는 걸 많이 이렇게 하셨더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열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광이 초점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게 서로 기대가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다 각자의 기대와 소원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대와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서로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자, 이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막 들떠있는 제자들이 혹시 또 일저질까 봐 따로 분리해서 떼내 보내시고 이 사람들을 다 해산에 보냈습니다. 다 열광하는 그들을 다 해산에 보냈는데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이 밤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기적의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이웃집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워가지고 봤다고 내가 먹었대니까. 그러고 막 그냥 뭐 트름을 해보이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래가지고 강력한 증인이 돼서 예수님 앞에 막 새카맣게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오늘날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든 저렇든 뭐 어떻게 모였던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 하는 오늘날의 교회 관점으로 보면 부흥이죠.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전혀 기쁨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 설명 들을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옆에 앉은 분도 잘 몰라요. 부부끼리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대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주님께서 그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도 한데 전혀 기쁨이 없으세요. 기쁨이 없으시고는 그들이 다 모여서 막 열광을 하고 주님 앞에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즉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자체보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해서 나 자신, 표적을 행하는 내가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필요해서 너희가 모인 게 아니고, 너희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손에서 떨어지는 기적 보따리에, 기적의 떡에 너희가 관심이 있어서 몰려왔구나. 너희가 또 원하는 것은 어제처럼 또 기적의 떡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멋지게 이 파티를 열어줄 것, 즉 썩을 양식을 구하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육신에 무엇을 채워준다는 건 당장 그 필요를 채울 때는 기가 막히게 더 좋을 거 없을 것처럼 그러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육신의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또다시 목마르고,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고, 밥을 먹고 나면 한 끼만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잠깐의 육체로 겪는 기쁨이, 그 짜릿한 쾌감이 얼마나 가요? 마약은 몇 분이나 가지요? 술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그렇게 그냥 교만 떨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기쁨이, 그 아주 황홀한 느낌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순식간이거든요. 잠깐 지나면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네. 배고플 때 보세요. 언제 밥 먹을 때 그 만족감과 포만감이 생각이 나든가. 생각 안 나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까닭은 또다시 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 손에 떨어지는 그 능력, 기적, 이거 바라고 너희가 또다시 왔구나. 썩을 양식, 그건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고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것 따위를 구하려고 나를 찾지 말고 너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기만 해도 감지덕진데 자기들은 뭐 그 이상 구할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 끼 만족이나 주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런 썩을 양식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려고 왔다. 기억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추억 속에 그리워하는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 내려주신 거 기억나느냐? 그런데 어땠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매일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육신을 채우는 양식으로 매일 먹고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그렇게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매일 내려지는 양식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의 양식이 모자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너에겐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너희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 양식 한 끼 채워주는 육신의 필요만 채워서 너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육신을 채우는 만나, 기적의 만나조차도, 만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면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얻어먹은 만나도 기적의 떡이었고, 지금 예수님한테 베세다 광야에서 얻어먹은 오병이어도 기적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기적은 육신을 채우는 기적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 없어서 너희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 너희에게는 너희 생명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영원한 이 기적의 떡이 한 끼 양식이 너희의 육신의 힘을 한 끼 분량만큼 채워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나를 믿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육신의 생명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 영적인 일을, 영이라고 하는 세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오직 짐승처럼 본능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 그들이, 육신밖에는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영적인 음성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태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 육신에 잠깐 한 끼 양식을 주러 온 자가 아니요, 내 살을,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아,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에게 죄에 묶여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무서워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죄된 생명을 내가 다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왔다 라는 이 십자가의 비밀한 중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럼 다 이해를 할 수 없어도 우선 그냥 생각해봐도, 아니 그냥 공짜로 떡 하나 얻어먹은 것도 감사해서 그것만 기대하고 왔는데 그것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다 못 알아듣겠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영원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그러면 다 이해를 못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놀라웠게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한 끼 기적을 바라고 왔던 그들에게 영원한 진짜 기적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이었던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는 진짜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러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얘기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때부터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우신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 형님이 참 드물게 한번 정답을 한번 날려드렸죠. 평소엔 자꾸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러는 형님인데 그때는 아주 정답을 날렸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힐 역사의 진짜 전무후무한 기회였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베세다 뜰에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는, 역사에 그런 기회를 가질 사람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주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눈앞에서 말로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그걸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친히 육성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해 주실 때, 이거야말로 세상에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저 썩어질 떡 한 끼 얻어먹고, 주님을 나중에는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깊고 심오한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기적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도 눈앞에 기적이 돼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그걸 뭐 굳이 믿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기적은 믿든 믿지 않는데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야 누구나 열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수많은 기독교적인 감동과 체험들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3대 4대 모태신앙만 되면 교회 빠삭해집니다. 성경 얘기 좀 몇 년만 10년 20년 듣고 나면 목사님 설교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졸다가 중간에 한 번씩만 들어도 대지소지 결론 다 알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또 기대감도 없이 그냥 종교 보험 들은 것처럼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교회 직분자고, 그러면서 나 신학 대단히 신학 좀 알고, 이러면서 흉내내는 일, 여러분 몇 년만, 이게 눈썰미 있는 사람은 몇 년만 경험하면 예배당 다 하는 얘기 뻔해요. 이게 뭐 그렇게 신기할 게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어렵다고 할 거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30년 40년을 믿고도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한번,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이 진리, 초대교회 전체의 스캔들의 중심이 십자가였고, 바울과 베드로를 그냥 온통 편히 못 살게 만들었던 핵심이 십자가였고, 예수님도 지금 그 어마어마한 기적에 열광한 사람들이 수없이 달려오다가 예수님 다 열광하고 제자 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주여주여하고 열광하던 사람들 손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있는 직분자들 통해서, 3대 4대 모태신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원수짓을 할 사람이 예배당에서 어쩌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기적이고 다 말씀이고 다 들으면 알죠. 신학적인 지식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신학교 나와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사건만큼은, 이상하게도 십자가만큼은 여전히 아무런, 십자가하고 한 번도 충돌해 본 적이 없이, 십자가하고 아무런 의미 있는 부딪힘 한 번 없이 여전히 믿는 것처럼 직분도 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예배당 안에 그렇게 많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세다의 뜰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 엄청난 열광을 하면서 주님을 임금 삼겠다고 했던 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나는 더 완전한 걸 주겠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그 깊고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놈도 없고, 못 알아들으면 겸손하게 알아듣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이 죄인의 본성은 못 알아듣는 데 그치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욕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되는 베세다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인기 절정을 찍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로 배척당하는, 그 배척당하는 시기가 시작된 게 바로 요 베세다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광하고 인기 있던 주님이 갑자기 다른 무슨 원수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본질을, 내가 너에게 온 건 단순히 기적 좀 보여주고 그냥 먹고 살 것 좀 해결해주고 이런 따위를 해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존재 안에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너희의 존재가 태어난 그 비극을 하나님에게 원수되어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의 그 운명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정작 열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뚝 변해서 돌아서 가지고는 주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6장 54절 한번 보실까요?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라도 받기가 참 어려운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 아니? 지가 지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진짜 먹이려고는 하는가? 제 피를 정말 짜서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막 이제 악담을 늘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말씀을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이대로 진하게 전하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림의 떡처럼 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뭐 잠깐 도취하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음식을 떼어서 그 빵을 뜯어 먹고 그 포도잔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된 이 얘기는 이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한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동의한다는 말을 넘어서서 음식을 우리가 씹어서 먹어서 여기 소화를 시키면 음식 자체가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걸 체했다고 그러지요. 소화불량이라고 그러고. 이걸 먹어서 그대로 흡수가 돼가지고 양식이 들어갈 때는 음식으로 들어갔지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소화가 돼서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얘기는 그렇게 신학적인 동의를 요청하신 말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건 십자가 생명으로 부딪히는데 대강 그냥 감동 한번 받는 따위에 이런 얘기가 아닌 게 그냥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한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노골적으로 이 말을 하실 때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이 말만 안 했으면 초대교회는, 십자가 부활 얘기만 안 했으면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칭찬과 그리고 격려를 받고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얘기만, 십자가 부활 얘기만 하지 말라는데 그 얘기를 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멀쩡히 친하던 친구도, 멀쩡히 가까웠던 사랑하던 부부도 십자가 얘기만 진지하게 나오면 완전히 그냥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이걸 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 안에 십자가가 언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꼭 주님 말씀한 것처럼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듯이 음식을 씹어 여기 소화시켜 먹듯이 언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앞에 내 생애 전체를 부딪혀서 한번 고민하고 부딪혀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은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주님께서 그 읽으신 말씀에 6장에 보면 한번 60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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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실제 살이나 아니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 사는 동안 이 육신 덩어리 이거 하나 해결해 주자고 온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본질,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영에 속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주여 주여 하고 믿는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말 때문에 걸렸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이 진리를 영으로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충돌이 예수님의 그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 기회를 그들이 받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만나고도 결국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심판의 자리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 최고의 기적은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인데요, 그 말씀 중에 이 성경,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최대의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꽉 짜면,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전체를 꽉 짜면 그 성경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성경의 요절인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시죠. 꼭 찾지 마시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암송하십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일생에 만날, 부딪힐 그 주제 중에 충격적인 주제들이 여기 동원됩니다.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란 주제를 인생으로 살다가 수많은 신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의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의미 있게 한 번만 부딪히면요, 나 말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부딪혔다, 한번 경험되었다, 그러면 이전으로는 전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평생을 살아가고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 그냥 뼈가 자라고 그냥 가죽이 덮일 만큼 그렇게 살아도, 익숙해도 몇 대째 모태신하고 살아오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영이요 생명인고 하니, 이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철학,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성과 지식을 만족시키는 많은 것들이, 지식을 다 갖다 모아놓은 그 모든 걸 갖다 놓아도 결코 거기서 결코 건들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주제, 성경만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정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멀리 구천에 떠 있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밀접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 있게 그의 손길을 닿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멀쩡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획각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주제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어떤 그 한국에 최소한 40년이 지난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부탁을 받고 집회를 갔는데 모 교단에서, 한국의 이게 정통 교단들 중에 한 교단에서, 그 교회는 규모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 지도자가, 거기서 그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두 분이나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탁을 받고 이제 3일 집회를 했는데, 3일 집회를 마치고 저는 뭐 다른 걸 제가 이렇게 뭐 전하는 이런 실력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어서, 저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 뭐 이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또 뭐 그럴 내용도 제가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온통 가면 십자가 복음 얘기하죠. 그럼 복음 얘기하려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안 다룰 수 없는 게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루는 게 복음이니까. 우리 인생 편에서 보면 죽음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여기 아무 계획도, 여러분이 하신 계획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아무것도 보장할 게 없습니다.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스케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해진 스케줄 중에 가장 확실한 스케줄은 죽음인데, 인생에 있어서 죽음 문제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예,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아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미국 땅 이 캘리포니아를 다 차지하시고 등기 다 옮겼어. 미국이 다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굉장한, 그 다음날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름을 옮긴 게, 그 뭐 등기소에 이름 좀 옮긴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목매달고 딱 아침에 보니까 그냥 숨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미모에 사람들 인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매달았는데. 그러니까 죽음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죽음 문제 진지하게 해결 받으셨습니까? 죽음 문제. 다른 문제는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여러분 코앞에 닥친 문제들, 자식들, 뭐 대학 문제, 뭐 결혼 문제, 얼마나 신경 쓰시면서 실제로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죽음 문제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 해결 받으셨냐고. 죽음 앞에서 진짜 전혀 두려움 없이 해결 받으셨냐고요. 고작해서 해결 받느냐고 물으면, 아유, 묘자리 하나 봐뒀습니다. 참나,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게 무슨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그게 어떻게, 그게 안건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것도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 믿는 분이. 어쨌든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죽음보다 더 분명한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죽음이 분명한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의 심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떳떳하게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인생 아무리 멋지게 그럴듯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번 훅 불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평생 가장 확실하게 비참하게 산 겁니다. 짧은 몇십 년 인생 살다가 영원한 운명을 지금 어디서 보낼 건지, 그 영원한 세월, 여기 잘못
세상에서 잘못 몇십 년 사는 인생도 남에서 태어났냐 북에서 태어났냐 이게 사람 운명을 그렇게 차이가 지게 한다면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낼 건지 천국에서 보낼 건지 지옥에서 보낼 건지 이거 만약에 이거 구분 안 되고 이거 준비 안 됐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죄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에 가장 끈적끈적 내 존재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게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거 복음에서 이거 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 말입니다. 이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나눴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회를 마치고 옷이 그냥 흠뻑 양복이 젖어가지고 땀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는 또 의전이 중요하니까 나는 막 얼른 가서 쉬고 싶은데 일단 의전상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실로 일단 끌려갔습니다. 가서 당회장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 여기 앉아 있고 거기 8분의 그때 당시 8분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장로님 대표 되시는 제일 높은 장로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가장 신임하시는 젊은 장로님이 뒤늦게 막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4사람이 이제 마저 앉게 됐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분이 아마 집회 중에 충격이 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한 채로 딱 들어서자마자 막 격앙된 표정으로 지금 이제 막 나는 숨을 고르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면 될 일인데 나는 또 내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얼른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의전상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 뭐 안중에도 없어요. 거기 마주 앉으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 그런 거 하니 다짜고짜로 목사님 저 지금도 술 담배 정리 못한 주초 문제 해결 못한 장로인 거 뻔히 아시면서 저를 장로 시키신 거 목사님이 시키셨죠. 이러는 거예요. 대짜고짜. 이런 비밀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거 얼마나 제가 당황하겠어요. 제가 나 술 담배 아직도 정리 못한 장로인 거 뻔히 아시면서 목사님이나 장로 시키셨죠. 다짜고짜. 이건 도대체 목사님이 제일 신임하는 장로님이에요. 젊은 장로님인데 그러더니 목사님 막 놀라가지고 이러고 계시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3대째 장로 집안에 너 장로 되게 해달라고 모태부터 내가 서원을 했는데 너 이놈 새끼 너 장로 안 되면 내 평생에 눈 못 감고 죽는다고 어머니 닥달하시고 그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다른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은 그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평생 당신 후회한다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짜고 나를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척을 하냐고. 집사까지는 혹시 몰라도 믿지도 않는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못하겠다고 도망다닌 나를 몇 년 동안 닥달을 하셔서 저 분명히 나 정리 안 되고 난 신앙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 장로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폭탄선언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아니, 3대째 장로 집안에 태어났지만, 믿음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도 저거 하니까 대학 때 방황해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철듣고 나니, 어르신네들 다 집안이 다 거기 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그래 집안 망신시킨다고 하도 이러니까 믿음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잡고 아이고 이게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나오자마자 나오니까 아유 세상에 이제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 은혜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장로 아들인데 뭐 집상 안 되고 어떻게 되냐 해서 집사시켰고 그래서 집사시키니까 믿음이 있어서 된 게 아닌데 교회 그냥 열심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봉사를 이렇게 잘하면 어떤 사회 조직이든지 다 가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울리게 되듯이 교회도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집사까지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면서 막 얼마나 또 막 칭찬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별 부담 없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얘기가 생전 고민 안 해본 얘기 주제가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 죄사함, 구원. 나 이런 얘기, 그 고리타분한 기독교에서 그 고리타분한 그 얘기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듣는데 이게 도대체 이 주제가 그냥 이게 다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 얘기 빼놓고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이거 다 사실이네. 이 모든 개념이 천국, 지옥,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 죄, 이 모든 게 이게 진짜구나. 그제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처음으로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심판 이게 장난 아니네, 이거 실제네, 이 진짜네, 이거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나온 뒤로 처음으로 이번 집회 때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이걸 그냥 농담처럼 어리석은 교인들 얘기하는 것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던, 아이고 그 종교적인 얘기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이거 진짜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 중에 어떤 개념도 나한테는 실제가 된 게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미 장로인데 나한테 구원도 실제가 된 적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심판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죄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술, 담배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죄 짓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실컷 3일 집회하고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 목사님 사실이니까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 장로님이 하나, 희망이라고는 수석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러고 묻고 나니까 이분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고개를 떨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야 그렇게 됐다 해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빨리 가서 또 저녁에 쉬고 내일부터 또 다른 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마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들 죽일 놈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그때 말입니다, 인생을 산 게 그냥 산 게 아니더라고. 그때 수석 장로님 계시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그 기가 막힌 순간을 모면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밤에 아무도 그 끝나지 않는 질문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수석 장로님이 단 한 방에 그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아주 깨끗하게 한 방으로. 와, 그 인생 노련한 분은 다르대. 그 수석 장로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지, 이런 바람에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쳐다도 내 인사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 내가 그 이후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알아볼지 차마 민망해서 묻지를 못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예 그냥 소식도 못 묻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아마 주님 앞에서 가서 만나면 혹시 몰라도 그 뒤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야, 그 충격적인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